본문 가운데 특징적인 것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13절 말씀에 보면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삶의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는 오늘 새로운 하루가 열려졌습니다. 동쪽에서 조금 있으면 해오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해요. 놀라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해가 올라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는 저녁 시간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정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낮을 주신 것은 활동하고 역동적으로 일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성장을 하고 또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햇빛을 통해서 흡수하는 영양분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식물과에서도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기도 하고 또 토양에 거름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바람이 살랑살랑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더하면은 바로 햇빛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쬐는 것은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뜨겁고 일사광선이 쬐면 피부도 상하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적당한 햇빛의 쬐임은 우리 육체를 강건케 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요.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이 시간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빛의 발산,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어떻게 운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섭리를 목도에 보게 되고 그 섭리 안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낮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것이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늘 햇빛이 났으면 좋겠다 싶죠. 그러나 저녁 시간이 돼서 해가 기울어지고 어둠이 짙어오고,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낮에는 활동하지만 활동을 하면서도 공급을 받죠. 그런데 저녁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어서 깊은 잠을 잘 때에도 공급을 받습니다. 충전을 받아요. 우리 사람들이 저녁 한 10시부터 2시 사이, 조금 늦다면 11시에서부터 한 3시 사이, 이 시간대가 수면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피로가 사라지고 몸의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는 불을 켜놓고 자면 안 됩니다. 불을 켜놓고 자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 육체가 취하지 못해요. 반드시 불을 끄고 칠흑같이 어둠을 조성하고 그리고는 잠을 자면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대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쉼의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을 했으면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리듬, 이 밸런스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자야 될 때 잠을 못 자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늘 잠만 자면 좋던가요? 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피조물 세계에 있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의 복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는 영원히 죽을 자가 이제는 영원히 살 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받은 것이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허락하신 섭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취하여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고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02편의 서두에 보세요. 주석에 이렇게 말씀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하루 지나는데 막 천년이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언제나 지나가려나. 여러분 일상의 삶이 매일처럼 그렇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날이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을까? 내 인생을 고단하게 했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고난 중에, 고달픈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되돌아보고 또 체크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으면 계속 되살려서 진행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 속 고통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자, 본문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에 내놓는 시간입니다. 토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면 온몸이 에너지를 얻고 속도 편안하고 상쾌하죠. 그런데 음식을 섭취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음식을 섭취해서 여기 걸린 것 같아요. 목에 걸린 것 같고 명치 끝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 또 더 지나서 소화작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가지고 계속 운동이 진행돼가지고 골고루 내려갈 것은 내려보내고 온몸에 퍼져 영양분들을 이렇게 분배할 것은 분배하고, 그러고 나면요 싹 빠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싹 빠졌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 먹는 시간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좀 쉼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얼마 있다가 또 먹고 얼마 있다가 또 먹고 그러면요 몸이 망가집니다.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받은 은혜 감사하여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왜 내리나요? 이 수증기가 땅에서부터 계속 발산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또 어떤 논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치 땅의 수분을 흡수했던 것이 구름층으로 올라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구름층들이 충돌을 해가지고요, 비구름이 충돌을 해서 이 땅에 다시금 비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면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대로 살게만 하면 분명하게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이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방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환난과 대적하는 자들과 욕심적으로 상황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권세 사탄이요, 주위에서 계속 맴돌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틈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사탄이요, 호사다마라고 그 엄청난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확장사역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행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3번씩이나 시험하고 공격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로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제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쫙 진행하시는데 구속사역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침내 실천적으로 다 마무리 짓게 되고, 그 마침표를 찍는 과정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딱 찍는 거죠. 이렇게 찍어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국문학에서 아무리 문장을 잘 정리하고 글을 썼어도요, 이 마침표, 물음표, 따옴표, 느낌표, 이거 제대로 찍지 않으면요, 이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쓴 것 같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글이 돼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과정과 마지막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참 참담했어요.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 줘봅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꿀 것은 바꾸시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지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됐다. 이제 내가 새롭게 하리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신앙의 대가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노아 보세요. 그도 흠이 있고 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어요. 약함이 있었지만 약함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가 함께했던 그 데라는 우상장사, 우상단지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 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함과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렁과 같은 아버지 데라의 그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고 참 어찌 보면 우리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비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대감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도 늙음하게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무대에 있어서요 참 연약해지는 상황이 출발되는 그런 시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걸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고 네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단신 보면 참 그 초라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고 계시잖아요. 정말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님의 섭리하시는 것은 영원 무궁하다고. 여러분 영원 무궁하다고. 편찮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이 마무리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6월 2일 아침이 밝아져 왔는데 참 감사한 거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로운 6월을 허락하셔서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나가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랑은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는데 좌우의 날개를 다룬 것 같아요. 이런 비행기가 높은 고공을 이렇게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새처럼 날아요. 여러분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날개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적인 왼편 날개, 사랑의 오른편 날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날개가 쫙 진행해 나가요. 하나님의 속성은 좌우 균형이 절대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고 쫙 균형을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면 그때 비로소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